오늘의 10분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는 대학을 우리들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직업을 준비하게 되고요. 직업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앞을 삶을, 인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이 차게 되면 이제는 홀로 서기를 준비하면서 리타이먼트 플랜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학생 이후의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인생 준비에는 크게 두 가지 준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육체적인 준비입니다. 먹고 사는 준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준비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 준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형제 자매, 세상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관계적으로 살았는지를 준비해야 되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인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 당시 교회들에게,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고난 받을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요,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분 1절서부터 6절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뜻은 예수님께서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준비, 내가 제자들을 다 이렇게 키워내고 사랑으로 품어주더라도 다 도망가고 아무도 남지 않을 삶의 준비,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마음의 준비, 결국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마음의 준비, 결국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 마음의 준비, 예수님도 그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도 예수님이 본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의 올 고난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사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한번 깊게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셔야 되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기는 살지만 그 사회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종교가 보장이 되어지고 자유가 인정이 되어지므로 크게 핍박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받을 고난이 있게 되면 그 고난을 준비하라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절 중반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희들이 삶 가운데에 고난이 오게 되면,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우리들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만약에 건강한 제가 만약에 몸에 암이 걸리거나 몸에 질병이 생긴다 그러면 제 삶 가운데 지금 먹지 말아야 될 음식과 먹어야 될 음식이 분명해질 것이고요. 가족하고 보내야 할 시간과 그리고 사역자로서 교회에서 일해야 되는 시간들이 더욱더 명확해질 것이고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게 되면 삶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을 돌아보게 되면 시간이 많이 남게 되고 물질적으로도 조금 여유가 생기게 되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딴짓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 바로 죄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고난이 닥쳤을 때의 삶이 명확해짐으로 그 삶을 방향성 있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지혜를 깨닫고 붙잡고 명확한 방향이 분명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2절하고 3절에서는요, 그러한 우리 삶 가운데 고난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서 또한 우리들이 방탕한 시간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어제까지의 삶이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수 있는 방탕한 삶이 있으신가요? 어제까지 족합니다. 이제 오늘서부터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을 이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남을 섬기고 이웃에게 사랑을 퍼주면서 살아가게 되면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 당시에는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웃에게 그리고 자기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사랑을 퍼주며 이해하며 그렇게 사는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비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방이라는 단어는 모욕감을 줬다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모욕과 비슷한 모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거든 지금 당장 너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당장 너부터 구해라, 너부터 살아내라 라고 조롱하는 모습처럼, 때로는 저희들에게도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있지도 않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남에게 퍼주는 바보 같은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러한 비방 가운데서도 저희들은 그것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서부터 6절은요, 그렇게 비방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한 3장 19절도 사실 비슷한 맥락의 구절인데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복음의 그림자, 그리고 예수님 시대 이후에 확실한 복음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믿지 않고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를 가져다 주는 그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도 선포하셨고 선포하시고 있고 선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분들은 많은 후회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부분은 7절서부터 11절까지인데요.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라는 뜻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사역 가운데에 마지막의 시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제는 마지막 때 예수님만 다시 내려오시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저희의 남은 삶이 앞으로
10년이든 100년이든 1000년이든 2000년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끝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의 남은 연수를, 여러분들 앞으로 얼마 더 사실 것 같나요? 20년 더 사실 것 같나요? 40년을 더 사실 것 같나요? 그 남은 연수 안에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시게 되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저는 이 뜨겁다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왜 넣었을까? 여러분들, 저희들이 사랑은 하는데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나요? 정신을 차리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를 대접할 때요, 원망 없이 할 때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조금은 절제를 하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망 없이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 우리 은사 부분은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료로 주신 은사는 내가 남이 부족한 점을,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은사가 아니라, 비교하기 위해서 쓰는 은사가 아니라, 나를 자랑질하기 위해서 쓰는 은사가 아니라 남을 섬기기 위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것처럼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인 것 마냥, 내 능력인 것 마냥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기억하고 살라라고, 그것이 바로 산 소망으로서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는 자로서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천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서부터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가족들하고 자녀들까지 다 함께 이 마지막 때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결단을 하실 것인가요?